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수련회 후 첫 주일입니다. 어떻게 3일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수련회 모드로 우리 중고등부 매니저 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처음부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동안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변화받은 그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능력을 받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중고등부가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대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홍진영 목사예요. 여러분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전참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사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에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꼭 붙잡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를 아시나요? 얼핏 같은 뜻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로 인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게 생기면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더 많이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행위는 나 중심인 거고 사랑하는 행위는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좋아하나요? 사랑하나요?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요즘 강아지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이제 목사님도 자주 보곤 하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주인들이 있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런 주인들은 잘 못 키웁니다. 내 만족감 채우기 위해서 그저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니까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고,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견주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 강아지들 막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견주들이 있어요. 이 견주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강아지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밥을 먹잖아요. 어렸을 때 목사님 그 아버지께서 생선 대가리하고 생선 뼈에 붙은 떼먹고 남은 그 뼈에 붙은 살점을 아버지께서 더 좋아한다면서 그렇게 그것만 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통통한 살을 발라서 좀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 통통한 살 좀 발라서 좀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두육미 몰라? 생선은 대가리가 제 맛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뼈에 붙어있는 살만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생선뼈에 붙은 살점이 더 맛있어 하면서 뼈채 들고 막 그냥 이렇게 빨아서 드시는 거죠.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정말로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밥 먹을 때 어느샌가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거, 그리고 그런 찌꺼기를 제가 조금 더 골라서 먹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거는 꼭 알아야 해. 너희들이 더 좋은 부분 먹으라고 아빠가 일부러 찌꺼기 먹는 거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색내는 거죠. 그때 저희 아이들은 그럽니다. 아빠, 그러지 말고 이거 좋은데 이거 드세요. 저희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을 때 저는 가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아닌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면 바랄 게 없어. 아빠는 너희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 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거는 인간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없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삶이었어요.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이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 당신이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어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하셨고, 철저하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결국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우리도 죽어서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 진실한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성질 부리는 사람들, 또한 우리같이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나만 아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같이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 우리같이 불만이 많은 사람, 죄를 찾아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박우정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가 쓴 곡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 곡 중에 은혜가 있는 가사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에요. 부끄럽습니다.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평가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요한을 뜻하는데, 이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품에 안겼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기대어서 누웠다라고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이 사실만을 봐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삶이 불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리고 나이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습니다. 20살 되기 전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리고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잡는 일, 바로 어부, 고기 잡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이 다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또 마음도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직접 만나지도 않고 직접 제자도 아닌데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 이름을 믿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보다도 더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과 같을 때가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불같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나 가족끼리 있을 때 마음 맞지 않으면 막 불같이 화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혼자 막 흥분해서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막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린 사춘기 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은 학생이에요. 할 줄 아는 거는 학교 생활하는 거, 학업 생활하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마음도 아주 넓지 못합니다. 쉽게 삐지고 토라져요. 질투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요한이 은혜 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들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다 떠났어요. 요한도 처음에 떠났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바로 요한이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대화한 사람이 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엄마 아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을.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모든 부활이 예수님의 그 활동 가운데 늘 같이 옆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쓴 마태, 마가, 누가가 있죠.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두 그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형 때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럴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을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장사했다라는 것도 유일하게 적은 것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더 예수님과 가까이 했고 더 예수님과 모든 것을 더 함께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을 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 그리고 예수님의 감성까지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읽기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가 더해집니다.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나중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육신이 쇠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제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품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세요. 예수님의 미세한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크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처럼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위주로 여기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내 위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전참시, 여러분 수련회 잘 마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전지적으로 참견하셔서 내 삶에 은혜가 더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내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다 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이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내가 아닌 너로 인해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예물 잘 드렸는데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며 큐티, 또 사순절 필사, 매일 기도 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모임에서 만나요. 안녕!